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장 1, 3절입니다. 고개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영빈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무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바탕에 산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사회 혼란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날로 더하여서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겁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연합하여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로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김하나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부흥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 위에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고 모든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있는 성도,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비켜주시고 성도로서 본문을 지키는 명성교인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를 축복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 큰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쪽에 있는 창세기 제12장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모두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고 잠시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 10% 이내 참석하여서 2.5단계가 14일까지 연장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해를 하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 또 우리 모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모든 식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친교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지방에서 지금 집단 감염들이 또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뉴스를 보시지만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자녀들도 확진이 되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잘 왔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모두 손 씻기 잘 해주시면 그때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배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 계속 잘 해주시고 또 지난 연말부터 우리 연초까지 코로나 기금 사용처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구제헌금까지 해서 모두 오늘까지 나눠주게 됩니다. 각 가정당 우리 상품권을 하나씩 오늘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 제외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들 또 특별구제헌금의 대상에 제외되신 분들은 오늘 또 온누리 상품권과 그 다음에 떡국을 이렇게 한 봉지씩 준비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 교회 달력이 많이 남았는데 가정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여성교회와 식당부에서 모두 지난주에 장학헌금을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재정을 모두 잘 아끼고 써서 또 장학헌금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정 명절인데 금주에 금요일이 가정예배 순서지도 2층 로비에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혹시 고향 방문하신 분들은 모두 5인 이상은 또 금지되니까 좀 어렵지만 명절을 모두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하 집사님 장례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잠시 다녀갔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다음 주나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랑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광고는 또 교구에서 또 떡국을 판매합니다. 떡국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층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들거든 우리가 2월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은퇴식, 항존직 은퇴식과 또 세례식, 입교식을 유아 세례식하고 곧 이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한 20%라도 되면은 그 은퇴식과 또 세례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2부, 3부 오늘 3부에도 하시는데 우리 3부 지휘자 대신 우리 권진환 집사님
우리 성악을 전공하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포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에 또 교사로 부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특순으로 이 미남이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은혜가 돼요. 오늘 키도 크시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릴 텐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고비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저희들을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자 편히 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한 안식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특순해 주신 귀한 종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지휘자로 섬기게 하시며 또 광성고등학교에 또 교사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한 달 지나도 계속 새해라요. 새해는 구정이 아주 안 지나서 새해라요. 아주 새해. 금주에 이제 새해가 구정이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이것을 환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 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라.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부터 합니다.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창진이는 복덩어리다. 정화훈 권사님 해보세요. 정하훈 씨는 복덩어리다. 잘하셨어요.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안창진이는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란 복덩어리다.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 BC 3500년경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황하 문명, 이 네 개를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위치가 다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지도가 곧 나올 거예요. 황하 문명은 중국에 황허강 유역에 있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된 문명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유명한 애굽, 이집트, 애굽 문명이 있어요. 거기도 강이 있어요. 가장 긴 강이 있잖아요. 뭐예요? 애굽에. 이집트 가보셨어요? 긴 강이 있어요. 거기에.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는 나일강. 나일강이 저기 있어요. 파란색이 저기 다 강이에요. 다 강이 하나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강이 두 개예요. 두 개. 그 강 이름이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따르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유브라데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흘러요. 그 강 이름 티그리스 강하고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문명이 발달되었다 해서 메소는 비트윈이라는 단어예요. 사이에 메소. 그 다음에 포타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헬라어 단어는 강이라는 단어예요. 리버라고 하는 강.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 그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구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생하게 돼요. 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모두 이 4대 문명 발상지의 특징은 그 위도 경도를 보세요. 다 그 북반구에 주르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강 유역에서 발생한 것이 공통점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광주예요? 대구예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왜 이렇게 크게 발전했을까? 큰 강이 하나 흘러요. 그 강 이름이 한강이에요. 한강.
그 강 없었더라면 서울이 수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되고 인구가 집중하게 돼요. 이 한강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뿌리라는 거거든요. 복의 뿌리, 근원. 어디냐? 이 한강도 근원이 있어요. 그 물에 계속 따라 올라가면 저 강원도에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어디예요? 강원도. 물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 한강을 지나가나요? 양화대교를 지나가나요? 태백에 가면 금룡소가 있다는 거예요. 금룡소라고 하고 작은 연목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이 그것이 한강의 원류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낙동강도 거기서 흘러요. 황지 연못에서 흘러서 안동을 거쳐서 봉화, 안동 거쳐서 구미로 해서 대구까지,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이 낙동강 700리. 꼭 다 원류가 있어요. 원류가.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기후도 그 북반구의 기후가 아주 온화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요. 그래서 아주 토지가 기름져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들어보셨나요?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해서 비옥한 지역이에요. 거의 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 다 나일강 유역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그 지역이 아주 기름져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서 식량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군주가 나타나게 돼요. 애굽의 바로와 같은 바로 왕이 나온 거예요. 바로. 또 문명과 문자가 발달이 되고 또 지배하려면 지배자가 피지배계층 노예들을 애굽 같은 다 법률이 함무라비 법전이라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떨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진압하기도 하고 이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배자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 그 4대 문명의 공통점들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사람 다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는 온갖 장신구로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그 장신구들을 화려한 것을 다 장신구를 달면서 그 노예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바로다 왕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죽은 다음에도 달라요. 그 무덤들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에집트에 가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다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그 힘 권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교만. 이 문명 발상지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한번 보면 그의 아버지와 고향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을 성경에 데라로 나와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예요. 11장 27절 이하에 나와요.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오늘 인명 하란도 나오고 오늘 지명 하란이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는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똑같이 써놓아서 혼돈하기 쉬운데 데라, 아브라함의 형제, 동생이 하란이 있어요. 이 하란에서 출생한 아들이 롯이에요. 롯.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럼 롯하고 아브라함하는 무슨 관계예요? 예? 삼촌하고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조카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조카가 되고 삼촌이 된 아브람, 나홀, 하란 세 형제를 낳고 이 나홀은 먼저 하란은 먼저 죽어요. 조카 롯을 낳은 다음에 하란에서 하란은 거기 28절 보세요.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소천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롯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오늘 세겜 땅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얼마나 풍성한 걸 가지고 우상을, 진흙을 이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우상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가정이 우상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람, 그의 본명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요. 모든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두머리, 머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모든 민족의 으뜸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세요. 무엇으로요? 사라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로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도 그의 이름을 창세기에서 바꾸어 주세요. 환도뼈가 야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치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거기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잖아요. 신약이 오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압적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신 사도 바울로 바뀌어져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요? 베드로라. 너의 이름을 이젠 베드로라.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두 마귀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요, 뱀의 자녀였지만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 택한 벌레 같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해서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내가 그것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너를 어디로 가든지 붙들어 주겠다, 함께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요수아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항상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도가 돼요. 구별된 사람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목동 명성교회 직분자로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복을 받으려고 모두 다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절에 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전통에 의하면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복.
5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수라는 거예요. 목숨 수. 이 수는 바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해. 장수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 110세까지 사시고, 요셉은 110세까지, 이 아브라함은 175세,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27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 요셉 다 110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의 연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오래 살면 저분 복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동양에서는 다 그래. 오래 살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분들도 있고 5살, 6살, 10살, 20살, 30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애석해 하는 거예요. 왜 저리 빨리 갈까? 안타까워 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가 장수하면 그걸 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라는 거예요. 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저 집 부자다고 하면 저 집 복 받았다.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에요. 강령. 편안할 강자에 편안할 영자. 강건할 때 강자예요. 강할 강. 건강. 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한 것이 복이다. 네 번째, 유호덕이 복이다.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게 덕을. 무슨 덕이냐?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덕이다. 유교의 전통은 저것이에요. 유교는 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영양에서 출생하셨어요. 영양이나 경주나 안동이나 뭐 다 상주나 경상도나 다 유교의 고장이에요. 뭐 장례식 가면은 뭐 화려해요. 저희는 그냥 검은 양복 입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은 넥타이만 메고 그냥 어머님 장례를 마쳤는데, 안 믿는 유교 집안에는 거창합니다. 새끼줄로 뭐 두건도 쓰고 위에 얼마나 높은 걸 쓰고요. 누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입고 다리에도 새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새끼줄로. 아직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관도 얼마나 비싼 것, 수의도 얼마나, 안동포 4,500만 원 수의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15만 원짜리 했거든요. 4,500만 원. 장례식장에 딱 가면은 이거 어느 것수 하실래요? 수의 얼마, 관 얼마짜리 계속 물어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 아들 오형제가 다 큰형이 하자니까 그대로, 큰형이 돈이 별로 없어 그런지 큰형이 그냥 우리 간소하게 하자. 그래 15만 원짜리 관도 오동나무 관 제일 싸요. 빨리 썩도록. 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관에다가 수에다가 4,500만 원짜리 안동포를 하니 이거는 우리와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랑 상식적으로. 유교는 그것이 가능한, 유교 사람들은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효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합니다. 유교의 고장에서 우리 목사님도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요. 윗어른들을 존경하고 선배 목사님들 또 어려운 사람들 잘 나눠주잖아요. 명성교회가. 목사님이 서울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하기까지는 그 안동의 그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딱 접합이 되어서,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유호덕이라는 거예요. 5번째, 고종명이 5번째 복이에요. 제 목숨대로,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대로 마칠 종. 제 명대로 마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져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고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나를 안 불러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이 간직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 동남노회에 우리 증경 노회장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과 동기이신데 나이는 한참 어리세요. 목사님은 늦게 하시고 그분은
쭉 하셔서 젊으실 때 들어가셔서 그런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아산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사모님에게 병원에서 이 시한부다. 앞으로 몇 달 못 산다는데 집으로 가자. 병원비만 비싸고 하니까 집에 가자.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계속 찬송하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 주님 나를 언제 불러가실까. 그 고덕동에서 개척하시고 한동교회를 목회하셨던 인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가 됐구나 직감이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토요일 날 천국을 보고 오신 거예요. 비몽사몽간인지 투병하다 보니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니 좀 더 있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금 나 가고 싶은데 하니까 예수님이 좀 있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시 정신을 깨고 아버님께 갔다 온 걸 설명하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가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근데 지금 오지 마라 하더라고. 좀 더 있다 오라. 그리고 이틀 뒤에 토요일 돌아가셨더라면 저도 목사가 주일에 설교고 교회가 다 하고만 마비가 되잖아요. 형제들 다 교회 섬기는 교회도 다 마비.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그 교회 봉사들 못하게 되니 하나님이 좀 있다 와라. 그래서 이틀 좀 쉬다가 월요일 날 가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날 가시니까 수요일 전에 장례를 마쳤죠. 그것도 이틀 장으로 코로나 때문에 2일 장으로 하니까 빨리 마친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쭉 불러다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 목사님도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사모님 보고 빨리 여기 증경노회장님들, 동남노회 어르신들 다 모시라 해서 목사님하고 또 증경노회장님들을 초청해서 그 가정으로 다 갔어요. 사택에 가서 가니까 그 목사님이 335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335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모두 모여서 사모님과 불렀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2절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3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4절입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찬송을 목사님들과 옆에서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목사님도 부르시더란 거예요. 평화, 평화, 큰 평화, 이 세상에 없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찬송 끝나고 나니 1, 2분 만에 가시더라고요. 호련히 떠나시더란 거예요. 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때 되면 아멘이 크게 나올 텐데 천국 가기 싫으신가 보죠. 그렇게 가요. 그렇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찬송 딱 끝나고 나니 가시더란 거예요. 가셨던 목사님이 전부 우리 목사님하고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마지막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때 내 임종 때 와서 찬송해달라고.
저희 어머님 새벽 3시에 제가 도착해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계속 찬송 불러드렸어요. 눈이 얼마나 또렷또렷한지요. 숨만 가쁘게 쉬세요. 숨만 가쁘게 쉬시지 눈은요 얼마나 밝고 저를 쳐다보면서 좋아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11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여기서 주일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해드릴 게 뭐 있어요? 목사 아들이 뭐 해줘요? 기도하고 찬송밖에. 10분 동안 계속 찬송 부르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드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주님 모신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 가시도록 계속 귀는 열려 있어요. 눈도 아주 또렷또렷해요. 귀에 대고 찬송 부르니 얼굴이 너무 환하신 거예요. 그래 10분 찬송하고 했더니만은 그대로 가셔버려요. 인 목사님처럼 1분 안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10분 정도 찬송하고 기도해드릴 때만 가시더라고요. 너무 평안하게 가세요. 천국 우리가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고종명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이 오복보다도 더 큰 복, 이 복 다 필요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이 복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실격자 되지 않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 평화, 평강, 평안, 샬롬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시대를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3가지. 첫 번째 1, 2, 3번이에요.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은 얼마나 아버지도 계시고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들 다 고향 있잖아요. 금주에도 다 고향 가실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5인 이상은 모임을 금하니까 지난해 추석 때는 구정 때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서 5인 이상은 또 못 모여요. 나눠서 가야 되는데 가족들도 첫째 아들 오고 다음 주에는 또 둘째 아들이 가고. 고향을 떠나라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고향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친척의 두 번째는 친척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 이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데라가 우상을 판매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은 아니다는. 그 집에서는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좋은 자가용도 사줄 수도 있고 맛있는 것 아버지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떠나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라. 십자가를 가라. 십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고난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와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 하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8절에 보세요.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삭이 될 수 있고 야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 중심에서 제단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제단에 나왔어요.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지만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담대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아버지 집 지성소에 나와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로, 찬양의 제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점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이, 자녀들의 학업의 지경이, 사업의 지경이, 모든 계획하는 지경들이 점점점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한 천성을 향하여 올 한 해도 더 전진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제단, 예배 중심의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제단 뿔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그 신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입니다. 세상 근심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박수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도다 그 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따라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정을 하루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앞둔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일 성수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 모시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훤히 비춰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도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평안을 더해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을 주님이여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주의 전에 나와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또 의사분들과 간호사들의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10만 경찰 공무원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도 6분이나 경찰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대학에 입학하고 합격하고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또 병원에서 또 치료받으시고 항암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친정 아버님, 어머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요양원에서도 마음의 평강 잃지 않고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해외에서 선교하며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본과 우간다, 미국 또 인도네시아 곳곳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더욱더 올 한 해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깨알같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응답해 주시고 선한 시간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들에게도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고향길도 모두 잘 다녀오시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부터 이제 또 저기 차가 오늘 같이 운행했죠. 예, 오늘 정권사님하고 신희경 성도님, 이권사님, 김영림 모두 차 타고 오셨네. 윤권사님도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늘 수고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